로마서 11장은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죠. 두 번째 질문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생겨난 유익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 나라들은 어떠한 유익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임하게 되었죠. 바울 사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그 사역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향한 바울의 사역은 많은 결실을 얻게 되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봉사, 자신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과 더불어 이로 인하여 고륙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데요. 아마도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자극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 더욱 헌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자기 민족들이 구원 얻기를 사모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어져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마음과 사역을 본받으며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기도하고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 11월에 있을 전체 출석 주일을 부담으로 여기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끊어져도 좋다고 여기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 역시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15절 상반절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유기된 것, 즉 버려진 것이 세상에 화목을 주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이방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으로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5장에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의 이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렇다면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 실족으로 구속 사역의 방향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음으로 인한 이 부요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즉 유대인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 사역의 경륜상 잠시 이 유대인들을 버려두셨다고 바울 사도는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하실 것임을 바울 사도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통하여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6절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추수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의 곡식 한 단을 가리킵니다.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첫 곡식이 거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곡식들도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떡덩이 혹은 가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조상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족속, 특히 회심했거나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며 현재는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의 본질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거룩함과 같이 그들 역시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구원받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또 다른 비유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당시 돌 감람나무는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참 감람나무와는 달리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야생 감람나무로서 그 열매로 기름을 짤 수는 있지만 그 양이 매우 미약하여서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감람나무 소출이 적어질 때 이 돌 감람나무에 이 가지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이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꺾인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림받은 이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꺾으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수 없는 분노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죠. 비록 가지가 잘려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기에,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에 가진 이방인들도 여기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18절에 잘려나간 가지들, 즉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이라는 축복의 그릇,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없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19절과 20절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을 경고하는데요. 구원받은 이방인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구원 얻은 이방인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를 이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도 꺾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2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속성,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준엄하신 분으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면 비록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엄정하게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죠. 그리고 또한 계속 구원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도 역시 버림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다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또 23절과 24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유대인들의 구원 안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려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자신의 민족이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명을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경고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